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 또 주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아픔, 상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병상에 계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절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절기는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이 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그 생활과 또 삶의 방식과 구약에 주어졌던 생활 방식과 또 그 때에 대한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때와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둘째 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맥주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맥주절에 잡은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 절기의 이름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맥주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맥주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맥주절에 대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한 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맥주절, 77절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절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써요. 이 77절이라는 것은 7주, 우리가 7일이 한 주죠. 이 7일이 한 주인 것을 7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로 계산하면 49일이죠. 49일. 77은 49니까. 그런데 오순절은 뭐냐면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 자,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9일이 되는 게 바로 77절 맥주절이 되고 하루가 더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같이 한 절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6월절이 하루가 6월절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때가 6월절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 같이 시작되는 절기로 보듯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절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줄을 세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영어로 카운트한다 그러죠. 셈을 세는 거. 7줄을 카운트해라는 거예요. 자, 그 첫 시작이 언제냐면 6월절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듯이 이제 49일 그 때를 이제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The Festival, The Second Weeks 이렇게 얘기해. 7째 주의 축제, 절기 이렇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짜 이제 6월절부터 계산을 오메르 1, 오메르 2 이렇게 해서 하루 오메르, 두 번째 오메르 이렇게 해가지고 49 오메르 날을 계산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제 행위적인 것을 보면은 곡식을 거둔 그 첫날부터 해서 49일이 되는 이 날 다시 이제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이 절기의 이제 형식이에요. 무슨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77절 맥주절이 행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 일이 어디서 거행이 됐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 다 함께 모이도록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죠. 그 성막 중심으로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한 번, 그 다음에 49일이 되는 77절에 한 번, 그리고 또 가을에 있는 초막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식은 아주 간단해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49일째 하나님 앞에 이제 오메르 49 77절 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둔 곡식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카운트하라는 말을 2번을 하세요. 세라, 세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주세요. 날짜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어느 때 날짜를 꼽아 세고 있습니까? 시험 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발표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또 면접을 보고 직장에 취업하는 취준생들이 언제 합격 날짜가 있으면 그 날을 이제 세우고 기다리는 것처럼, 뭐 여러 삶의 종류에 따라 아마 날짜를 계산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에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한 주, 그래서 이 한 주의 클라이막스, 절정, 마지막이 뭐냐면 샤바트예요. 샤바트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면 쉰다, 레스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이 샤밧은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 한 주의 완성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날이 채워져야 한 주가 완성된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수, 가득한 수, 충만한 수, 완전한 수, 완벽한 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걸 2번 반복하면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 3번이면 뭐 완전한 강조죠. 3번이면. 그런데 오늘 이 77절은요. 이 한 주가 7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지. 그 49일이라는 이 77이 49라는 것이 그냥 49일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루하루 오메로 1, 2, 3, 4 해가지고 49가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하고 완전한 날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에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룻기 성경을 이제 이 77절 맥주일에 읽게 되는데 거기 이제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해서 이제 이 룻이 결혼을 하고 또 복을 받아서 다윗을 이제 낳는 그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하루 종일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마지막 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제가 좀 전에 이 77절 맥주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네? 좀 전에 내가 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무슨 절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6월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뛰어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단어로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하는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 당시 인구를 이제 셌는데 약 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게 되니까 이 파라오나 대신들이나 또 그 종들을 부리던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가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동안 뭐 물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개구리 떼가 있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있고 뭐 흑암이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 재앙이 그때까지 있을 때는 살려주세요, 제발 너희들 가라, 그렇게 하고 또 재앙이 싹 없어지면 마음이 또 변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이제 문에다가 그것을 발라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밖에 보이도록 하고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천사를 이제 그 땅에 보내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이렇게 패스오버, 월 나무라든지 이렇게 뛰어넘었다. 그런 게 이제 유월이란 뜻이에요. 뛰어넘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피 묻은 집은 뛰어넘고 애굽에 피 묻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장자들이 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왕궁서부터 일반 평민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파라오나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너희들이 6월절 전 그때 어떤 삶이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20장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할 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도 십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붙인 거지. 10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 계명,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1절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건져내신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의 제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십계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첫 절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첫 절이 중요하냐?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랬던 나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알라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는 게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셔도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으로 드린 말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전을 모르면, 이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도 은혜도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구원을 받고 또 매일매일 선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혹여 지금 아프고 힘들고 터널을 지나고 매서운 그런 비바람을 맞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피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외롭고 영원히 추운 게 아니에요. 잠시 춥고 잠시 배고프고 잠시 아플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0절 말고 뒤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알므로써 그 받은 복에 의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애굽에 종살이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 애곡하며 부르짖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종살이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끝장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은 그 지역에 7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수천 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이 가나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있으니,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또 거기 독립을 한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선포하고 우리들을 내쫓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제가 아마 거기 살아도 그럴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온 세상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거기 살게 하신 거지.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유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계시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43년도 아니고 우리는 30여 년 종살이하고 핍박당한 것도 이를 갈며 일본을 미워하는데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 백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산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베풀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잊으면 안 돼. 1년에 3번, 30번도 아니에요. 1년에 3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나 온 교회, 전체 교회가 감사절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1년에 2번,
52주 동안 있는 동안 딱 2번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인인 그 자신과 또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리고 있는 노비, 노예, 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성중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있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와 있는 나그네 객 손님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자, 지금 이 언급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 변두리,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성전, 성막,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절기가 이제 페스티벌, 축제라 그랬어요. 축제. 아이고 곡하는 날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축제, 기쁨, 감사의 그런 즐거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구랑 같이 하라 그랬냐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 자기 가족을 위한 어떤 그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 배나 세 배나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그 식탁의 즐거움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11절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른 일을 하는 걸 의라 그러잖아요. 정의, 저스티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의 개념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유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 하나, 물 한 잔 해주는 이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내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랑입니다. 돌봄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측은해서, 동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이 사람들의 특별히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함께 공동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 함께. 이 축제를 각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드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격리돼서 각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맥주 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나, 이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이 은혜는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개인도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일터의 사업적으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마음껏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힘든 병든 하나님 교우들, 주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